자, 지난 새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밤늦게까지 우리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고 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제가 소감문을 전해받았는데요. 여기 한 아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저녁 집회 때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친구들이 주께 눈물을 쏟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께서 새봄 성경학교에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흐뭇하죠, 여러분? 또 다른 아이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노력하겠다. 저 앞부분에는 단순히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결심을 적은 다음에 이 아이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겸손히 파인 땅이 되어, 그래서 저 그림도 그렸죠. 파인 땅. 주님의 소나기를 담으며 살겠다.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자, 또 어떤 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아이의 고백이 어른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제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초등학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쁘죠?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요.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집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런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또 어떤 아이에게는 제가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학교에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차마 그 말을 옮길 수가 없다라고 말해줬어요. 아니요, 뭐 어떻게 욕을 하니? 그 아이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 목사님께 얘기할 수 없어요 하며 막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적지 않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8절에서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미움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 본문에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할 거다라고 말하죠. 또 심지어 출교도 당하고 또 목숨도 잃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엔 세상의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57회가량 등장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막상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고 또 죽였죠. 왜 이토록 세상이 예수님을 증오할까요? 요한복음 7장의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의 말과 그의 행함 때문에 세상의 악행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그 아이의 말 속에는 또 다른 부분이 더 크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말과 행실을 해서 미워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악행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부분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세상의 미움이지만 그 미움의 출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악행이 드러나자 세상의 그 악행을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핍박하는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있나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서 세상 속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이 미움,
이 두 가지 미움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의 악행과 또 우리 교회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 그룹이나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의 문이 엄청나게 막혀 있는 것은 우리가 뼈 아프게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미움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핍박을 받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핍박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른다면 그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참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의 참된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찾고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만 보람을 얻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2월 말에 개봉될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각색한 것이죠. 여러분 침묵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17세기에 일본에서 벌어졌던 기독교인들, 특별히 카톨릭 교도들을 향한 핍박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1600년경에 일본에는 약 6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쿠가와 이 막부 정부는 기독교를 금지했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거나 또 배교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이 이처럼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일본 복음주의 교회사 학자인 나카무라 사토시의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4가지로 그 핍박의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독교의 유일신 앞에서의 만민평등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자고 가르치자 그 당시에 이 주군과 신하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충효, 엄밀히 말하면 계급적인 통치 이념이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봉건 윤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일본 무사들은 할복 자살을 미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거죠. 할복 자살.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는 자살을 금지했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생명을 살인하는 중대한 범죄로 가르쳤기에 이것이 일본 정치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안 되는 사상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일본 지배층들 일부 다처제로 갖고 있었죠. 다처제로 살았는데 성경은 역시 일부 일처제를 가르치자 역시 성경과 이 가정관을 이제 학대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일본의 권력자들은 일본은 신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지도자 자신이었죠. 지도자 자신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나라에서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일본 질서를 깨트리는 것,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 잔혹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것이었죠. 결국은 그 당시 일본 지도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배경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증오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이처럼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좇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요?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원래 너희 선배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 믿음의 삶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 있으셨습니까? 그럼 언제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겪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최근 귀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었죠. 이번에 좀 이 추방이 굉장히 악랄했던 것은 그저 그냥 목사님들만 불러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모님들까지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나서 큰 상처를 입힌 다음에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제 동기 중에서도 그 나라에서 갑자기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아직도 이 추방당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통하면서도 정반대로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경철아, 나 복음 때문에 추방당했다. 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고백하는 장면. 왜 그렇게 부럽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기쁨을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경험도 사모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그 감격,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을 겪는 부분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잘 믿어서 그 믿은 결과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핍박 받으면 기쁩니다라고. 시작. 핍박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이 좋은 핍박 말고 나쁜 의미의 비방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미움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될 때에는 핍박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때, 또 예수로만 자신의 모든 걸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권력들을 추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만 살지 않으면 이처럼 추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만큼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러나 그 악한 열매는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하고 그리고 더러운 열매만 맺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은혜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저버렸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까? 시편 79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라고 한탄합니다. 자, 우리 문시영 교수님의 교회의 윤리개혁을 향하여 부제가 공공의 신학과 교회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비방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공공신학의 결여이죠. 세상에 속하여 있으되 세상을 위하여 분명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교회의 악행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즉, 세상이 교회의 악행을 자꾸 고발하고 교회를 소환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작 이 세상의 소환장 앞에 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납세 문제라든지
교회의 세습 문제, 성직자의 성적 부정의 범죄, 교회 재정의 횡령 문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 등등을 보십시오. 언론이 앞다투어 이것을 보도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앞에 아무것도 응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게 고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 때 핍박을 받는 거네. 이 핍박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악행 가운데에 머무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전에 모 대통령의 아들이 권력 남용과 직권 남용과 뇌물 등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말이 언론에 회자가 됐었죠. 저는 감옥에서 욥기를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들린 줄 아십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자기도 그런 심경이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말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통탄스러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과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서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건 분명히 다른 미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미움 가운데에 어떠한 미움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잘못 혹은 교회가 잘못했는데도 당하는 비방을 혹시 선한 핍박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의 미움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은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공공의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16장 1절에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미움, 즉 선한 의미의 핍박을 받을 때에 죄를 짓지 않을까 봐 염려를 하셨어요.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실족이란 죄 짓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돕는 자를 보내주셨죠.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부름받고 옆에 와서 돕는 자, 헬퍼죠. 예수님이 우리가 홀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어렵기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돕는 자를 붙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고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격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진실하게 영접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은 세상의 항복판 안에서 성령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공공의 영역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약 3년 전에 서대문 구에서 세솔 어린이집을 위탁받았습니다. 위탁이 뭔지 아시죠? 돈은 나라에서 나와요. 운영은 인정받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이것이 위탁 경영인데 당시에 어떤 모 불교재단, 규모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같이 큰 규모의 불교재단인데 마지막 경합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을 위탁해 주셨죠. 만약 그때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지금 저곳은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 됐었을 거예요. 자, 지난 토요일날 글로리아홀에서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있었죠. 근데 그때에 공공의 삶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열매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은이라는 졸업생의 어머님이 졸업식 가운데에 답사를 하셨는데요. 이 지은이는 이제 우리 유년부가 되었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내주신 자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머 뱃속에 있을 때에 1.7kg로 태어났고 2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고요. 생후 40일 만에 심장구멍 2개를 막는 수술도 받았고 또 다운 증후군 판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은이 어머님께서 2014년 세서 어린이집이 장애인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받고는 지은이를 입학시켰습니다. 처음에 지은이는 계단을 혼자서 오르는 것도 힘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웠지만 우리 세서 어린이집의 교사들 20명 가운데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수가 저희 교인들이세요. 사랑으로 그렇게 지은이를 돌봐주었어요. 자, 어머니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5살 반이 되도록 지은이는 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 치료 다녀야 했고 아니면 거의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데리고 다니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저는 거의 없고 다녔으니까요. 그 당시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7월에 개원하지 않았다면 지은이에게 기회가 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의 졸업식이지만 우리 부모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은이를 세솔리집에 보내면서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쉼을 주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세솔리집에 가게 되었고 어린이집에 있을 때만은 걱정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치료 선생님들이 지은이 어린이집에 더 많이 다니는 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개별 치료와 사회성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은이를 저희 집에서 여기로 데려다 주고 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엔 내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했는데 이곳이 좋으니까 계속 다니고 이렇게 졸업도 하고 좋네요. 어린이집에선 선생님들께서 지은이의 엄마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쉼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이자 엄마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좀 이 가정 격려해 주시겠어요? 우리 엄마의 편지를 듣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해답이구나. 그래, 사랑의 해답이야. 다시 확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공공의 영역이지만 우리 교사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사랑의 빛이 세솔의 집의 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5절 말씀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이 한 공간에 모입니까? 이곳에서만 사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교회 예배당 밖에 가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세상의 그 모든 아픔의 영역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일날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 자,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공개 입양의 가정. 저는 홈페이지와 우리 교회 대문에 대문찬하게 써보고 싶어요. 입양 가정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써붙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천 탤런트 부부 가운데에 차인표, 신혜라 집사님들 가정 아시죠?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우선 아들 정민이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예은이와 예진이를 공개 입양을 했어요. 2006년에 예은이, 2008년에 예진이를 공개 입양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 신혜라 집사님이 입양 토크라는 그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 패널들이 전부 다 입양 가정들입니다. 신혜라 씨 같은 경우 아기를 낳고 2명을 입양한 케이스, 또 어떤 패널은 아기가 없어서 입양을 했는데 그 다음 자녀를 낳은 케이스, 또 자녀가 아예 없었는데 그냥 다 입양을 한 케이스, 보통은 2명씩 입양을 한 가정이었습니다. 입양 모든 그 주제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입양한 결과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를 가득히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 세상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가 다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아니, 낳은 아이와 입양한 아이에 대한 마음이 틀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아주 핫 이슈죠. 안 믿는 분들은 이게 핫 이슈입니다.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안 믿는 분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의 주요 이슈가 이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이 패널들은 그것을 함께 주제를 나누면서 똑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낳은 아이나 입양한 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입양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경험해봤지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 내게 또 다른 우주를 선물로 주신 것 앞에 감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정리를 해보면 세상은 자녀들을 유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양자됨의 교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면 세상은 혈연 중심의 그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입양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해버립니다. 편견을 가해요. 그럼 그 편견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를 내 아들, 딸로 양자, 양녀 삼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입양하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입양했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입양 판결 받으러 가정법원에 갔을 때 판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입양됐으니까 당연히 입양하는 거죠. 뭐 그 이상 그 이유도 아닌 거죠. 남들은 특출하게 뭔가 헌신했기 때문에 말해요. 아니요, 헌신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입양되었기에 입양하는 것, 그거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내 자녀야. 넌 내 딸이야. 내가 하늘에 준비한 모든 신령한 선물들을 너에게 부어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입양의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주변에 입양을 놓고 고민하거나 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자신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어미요 내 자녀들이냐, 내 형제들이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새로운 혈연 관계의 가족을 이 땅에 만드실 것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지역색을 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출신 배경도 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 귀 때문에 인간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물이 된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상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죠. 왜요? 자신들의 악행, 그동안 부귀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동안 외모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리고 지역을 재단함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그 악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한 핍박,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게 될 하늘의 기쁨이 보장된 행복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맺을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맺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열매 때문에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선행 때문에 온전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악행 때문에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가 소리내어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최악의 상황은
내 악행 때문에 비방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러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환하고 있는데 우리 악행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회개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교회가 이제 공공사회에서 분명한 사랑의 대안이 되도록, 교회 말고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 한들, 어떠한 좋은 시스템이 나온다 한들, 여러분 그건 전부 다 한계가 있죠.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메시아입니다.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추구하려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편견을 당하거나 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버지 핍박을 받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내면 가운데에 주여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두렵나이다. 주님을 떠나 말라버려 비틀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쓸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가 될까 두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두렵나이다.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도 추악한 열매를 맺어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비방을 받을까 두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내면 안에 아버지 어떠한 세상에 그런 우상이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그 영광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내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책감들과 또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주님 모든 얽매였던 짐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주여 가난한 심령에게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먼 심령이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말라 베어진 뼈와 같이 비틀어버진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뱃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을 이 시간에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만 만족하며 복음으로 자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예수님의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